성도 여러분, 오늘 좀 춥죠? 옆 사람 손 꼭 붙잡고 따뜻하게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집에 갈 때쯤 좀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3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형 에서를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형과 만난 후에 야곱이 자기는 좀 천천히 가겠다라고 이렇게 형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발걸음이 좀 빠른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느리신 편인가요? 상대적이긴 하지만 집사님 좀 느리세요? 저도 저희 집사람에 비해서 제가 발걸음 속도가 좀 빨라서 어쩔 때 이제 한번 같이 걸어가다가 보면은 좀 천천히 가라고 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빠른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제가 거의 뛰어가야 할 정도로 가야 따라갈 수가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복싱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운동을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제가 아주 따라가려니까 아주 힘들었어요. 이렇게 걸음이 빠른 분도 있고 좀 느린 분도 있는데요. 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다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또 있습니다. 특징 하나가 있어요. 비행기가 도착하면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문도 열리기 전에 막 일어나가지고 짐 꺼내고 막 해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아주 느긋하게 앉아 있다가 나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 야곱이 나오는데요, 그의 발걸음 속도를 보면 참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삶의 태도와 발걸음 사이에는 아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야곱은 그의 전반기의 삶과 후반기의 삶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그 차이에 이 발걸음의 차이로 그 다른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의 그 삶에, 이 야곱의 삶의 전반부는 그 발걸음이 아주 빠른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의 야곱의 발걸음은 느린 속도가 돼요. 먼저 이 빠른 발걸음의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을 읽듯이 쭉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가 좀 생생해지도록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읽어야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흥미진진하게 다가옵니다. 이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상상으로 그려보는 것이 좋아요. 이 야곱의 초기의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결코 발걸음이 느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야곱이 태어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쌍둥이 형 그 에서의 뭐를 잡고 나왔습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자기가 싫어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의지가 강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 이후로 그의 삶은 늘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 형인 에서 앞에서 꾀를 써가지고
장자권을 가로채기도 했고, 그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게 될 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그의 어머니인 리브가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들이 앞서 달려갔어요. 필요하다면 이 남의 것을 좀 가로채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그 어머니와 야곱이 사랑하는 어머니와의 생이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불신앙과 죄는 언제나 그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신앙적인 양심에 그르친 그 하나의 행동과 결정은 그 후에 우리의 앞길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분노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낯선 땅을 아주 열심히 달려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달리기만 하던 야곱이 거두게 된 것은 그가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자신보다 더 한 수 높은 상대에게 걸리게 돼요. 외삼촌이었던 이 라반이 그를 속이고 그의 노동력을 착취하죠. 자신의 가족을 속인 이 야곱이 자신의 친족에게 똑같이 돌려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는 이 외조카인 야곱에게 몸값을 10번이나 바꾸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또 자기 딸과 결혼을 시키는데, 이 딸과 결혼을 시키면서 원래는 7년만 일하면 되는데 또 속여가지고 14년을 또 일하게 되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그저 세상에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결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나중에 그 모든 행위들이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배신은 이 배신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저주는 저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는 은혜로, 친절은 친절로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행했던 그 속임이 결국 자신과 같은 그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그가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그 모든 악착 같은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직접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여기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홀로 남았다. 그가 이제 라반의 집을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가 정말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과 가축의 떼를 미리 보내고 자기는 그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봐요. 자신의 지난날의 삶이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 내일이면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형을 만나면 그 어두운 밤에 홀로 남아서 그가 정말로 처절한 그 무력감과 고독감 속에서 그때서야 이 야곱이 깨닫습니다. 내가 잡으려고 한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앞서서 나 자신의 꾀를 따라서 행한 것이 이토록 내 삶을 돌아가게 만들었구나. 내가 그런 어리석은 꾀를 쓰지 않았다면 어머니와 헤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그토록 오랫동안 타향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결국 그는 그 자신의 삶을 그토록 꼬이게 만든 그 형 에서를 다시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긴 세월을 돌고 돌아서 결국은 다시 첫 번째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에서를 대면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만 했어요. 그는 그곳에서 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이 고독한 순간이 오는 것은 참 축복일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고 혼자 시련을 겪게 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깊고 깊은 그 골짜기로 낮게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화이트는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우리가 외롭거나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또 아니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내 건강이 내 삶이 깨져버리거나 이런 경험들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오늘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두 번의 큰 외로움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의 그 외로운 순간이 그를 하나님께 눈을 돌리도록 만들었어요. 첫 번째 순간은 이 베델에서 그 돌베개를 베고 도망자의 길을 떠나는 그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두 번째 순간은 지금 이 야복 강가에서 맞이한 그 두려운 밤이었어요. 다음 날 그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 일을 앞두고 밤에 그 두려움에 있는 그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어려움의 그 어두움의 밤은 결국 야곱에게 영적으로 가장 밝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시간들, 가장 어두운 밤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고통이 올 때마다 사실은 그 어둠의 순간은 영적으로는 가장 광명한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의 빠른 발걸음을 살펴봤다면 이제 느린 발걸음의 야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야복강의 변화를 체험한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가 형 에서를 만나게 돼요. 에서를 만날 때 여러분이 만약 야곱이었다면 그 에서를 만날 때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면이 그려질까요?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에 아마 에서는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 400명이나 데리고 나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의 모든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나왔을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집을 떠났기에 당연히 아버지의 유산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어요. 야곱이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야곱이 이전에 자신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증오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에서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에서가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속에 그 용서의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던 그 증오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서 이 야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이제 함께 떠나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야곱이 말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자식들은 연약합니다.
양떼와 소가 새끼를 베었습니다. 하루만 지나치게 몰아도 모든 떼가 죽을 것입니다. 형님이 먼저 앞서 가십시오. 나는 가축들과 자식들의 걸음걸이에 맞추어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라고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전반기에 야곱의 전반기의 삶은 정말 빠른 걸음걸이였어요.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이제 천천히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정말로 빨리 달려가서 자신의 목적을 쟁취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목적이 아닌 그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린 자식들이 자신의 발걸음대로 가면 너무 힘들어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해서 천천히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그 새끼를 벤 짐승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새끼 벤 짐승들이 빨리 가면 얼마나 힘이 들까? 그 연약한 짐승까지 동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약한 어린 자식들과 그 새끼 벤 짐승들의 발걸음 속도에 맞춰서 자신을 맞춰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천천히 걸어가요. 이 전반부의 야곱에게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기질들, 우리의 본성을 좀 양보할 때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그 본성을 좀 누르고 그 사람에게 맞춰 주는 것, 그것은 상대방에게 참 고마움과 감동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할 때 감동이 있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 빨리 달리는 것을 멈출 때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그 신앙 생애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정말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을 시기하지 않아야 해요. 천천히 걸어가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주변을 챙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삶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나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나의 발걸음이 또 빠르다고 해서 혼자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조금 느리더라도 좀 답답할지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멀리 가고 결국은 아름다운 모습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발걸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발걸음은 어떨까요? 빠르실까요? 느리실까요? 하나님의 발걸음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의 보폭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의 그 속도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빨리 가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는 그 속도를 맞추십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도망자로서 광야에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 그곳에 계셨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장면이 창세기 32장 22절로 30절에 나와요. 이곳에서 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죠. 하나님이 인간과 씨름을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들은 이 구약의 하나님을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수준에 내려오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리고 환도뼈가 꺾인 그 야곱은 빨리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발걸음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도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걷는 모습을 에서가 봤어요. 그런 그를 보고 나서 에서의 마음속에 이 야곱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토록 그 증오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쩔뚝거리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 목을 끌어안고 형제의 사랑을 회복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한 우리의 발걸음을 강제로 멈추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급하게 달리는 일을 멈추도록 하는 순간도 우리의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시기도 해요. 때로는 뒤에서 따라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삶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남자가 머리가 자꾸 빠져가지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 샴푸 판촉원이 이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이 스벤슨이라고 하는 독일 샴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그 판촉원이 그 사람의 그 머리가 자꾸 빠지는 사람의 두피를 검사했어요. 이 머리 탈모의 이유가 이 두피에 낀 기름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기가 모공을 막아서 모공이 좁아지고 결국 머리카락도 가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팔고 있는 이 스벤슨 샴푸를 쓰면 모공을 깨끗이 정리해줘서 다시 모근이 굵어지고 모발이 튼튼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꽤 비싼 값에 이 샴푸를 사서 몇 년간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항상 그 샴푸를 사는 그 매장이 없어져가지고 어느 날 이 본사에 직접 가서 샴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 본사의 사무실의 안내 데스크에 이 스벤슨 회사에 대한 그 소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샴푸 회사의 대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표의 사진이 걸려 있고 뭐 그 옆에 여러 가지 그 샴푸의 효능과 뭐 의학적 시험 결과에 대한 것들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 인사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진에 나오는 그 스벤슨 그 샴푸의 대표의 사진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임채 원장님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사진이 그 스벤슨 그 샴푸의 회사 대표의 그 사진이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진을 보고 그는 그날로 그 스벤슨 샴푸를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 샴푸가 좋다고 한다면 그 회장이 그 대표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결과가 우리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정교한 어떤 교리 체계와 심오한 어떤 성경적 진리가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더 힘 있는 논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계 가장 큰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말씀의 능력을 생활에서 증거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야곱처럼 약삭빠르게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그러한 변화가 기독교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늘의 수준에서 인간의 낮은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모두를 안으셨어요. 끌어안으셨습니다. 느리면 기다려주고 또 잘못해도 더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죄인을 정죄하기보단 그의 수준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연민과 동정의 이해를 그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전반기에 야곱은 하나님을 앞서 걸으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만 가는 인생은 어느 순간 허무한 자신의 삶과 마주치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후반기에 야곱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느린 발걸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야곱과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간의 보폭에 맞추어서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이런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앞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직산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옆 사람과 똑같은 속도로 걸어가는 그 보폭을 맞추어서 하늘을 향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늘 가는 경주는 완주만 하면 된대요. 빨리 뛰어간다고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 하늘나라가 우리가 하늘 가는 길, 하늘나라에 가는 길, 이왕이면 우리가 함께 보폭을 맞추어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손을 잡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친히 이 땅에 당신의 귀한 아들을 내려보내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에 맞춰서 하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은혜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도 그들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그들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주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발걸음으로 주님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